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입니다. 교회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뭐였냐,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제자 의식을 갖고 제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결국에는 제자 마인드가 우리 인생을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요, 이 뒤에 보니까 22절까지 보시면은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는요, 뭘 잘해야 되냐, 누가복음에도 요 장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 배에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구나,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게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 마인드 없으시거나 무리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나에게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건 듣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듣죠.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부로서 자기 전문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나의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는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거 주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부인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요, 딱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중심 가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즉각 순종 뭡니까? 말씀 실천이에요. 사실 말씀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요, 이렇게 딱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들에게요,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던 걸 봤다라는 얘기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봤다라는 여자들의 그 목격에도, 여기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으로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23절에는 그가 천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으니까 증언을 들었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이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죠. 그랬더니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3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요 막 진짜요 막 움직여요. 복음을 들으면 막 마음에 힘이 나요. 그게 제자예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복음 아니면 아닌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자 되신 거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죠.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막 힘이 나고 막 진짜 은혜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특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을 못 들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하면 4절부터 만 8절일 건데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면서 물어본다니까요, 제자들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마지막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근데 제자들이 뭐였냐? 제 키가 여기 나오는데 13절 14절이.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완전 집중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에요 완전히 오로지 복음에 오로지 집중했어요. 제자가 요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집중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야. 한 주 내내 제자는요 이렇게 살아요. 즉각 순종.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꾸 말씀을요 듣고자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복음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올려드리면 제자, 우리 교회 아마 제자분들은 예사랑 집중기도의 메시지 들으실걸요. 아마 제자 아니신 분은 안 들을 수 있는데 제자이시면 자꾸 듣고 싶으셔야지 정상이에요. 맞죠? 약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못 오시더라도 막 메시지를 듣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 진짜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런 제자를 통해 주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리라. 그럼 보세요.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제자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해방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현장 가셔갖고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막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애통한 마음, 막 뜨거운 마음, 막 이런 마음을 주셔야지. 사람은요 사실 이런 마음 없으면 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마음에 느껴져,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럼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하락 안 해도 해요. 그러면 맞죠? 그 제자는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제자가 제일 특징이 뭡니까? 예배예요. 제자는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제자는 예배 속에 모든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 생명 거는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하필이면 제목이 말씀을 받은 인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8V로 만들었어요. 제가 팔삭동인데 1.8kg로 태어났거든요. 조금 모자라게. 그래서 저는 지금 모자란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머리 만져보면은 여기가요 약간 좀 이상해요. 들어갔어요. 예. 혹시 만져보고 싶으신 분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 루프에 눌려 있었던 흔적이. 그 루프가 이 머리를 누르고 있어서 빨간 혈관 종이라고 빨간 혹이 있었대 여기요. 태어났을 때. 근데 이게 없어질 거라 했는데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뼈가 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 같아요. 예. 머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빨리 천국 데려가실 거면 한 대 누가 딱 타격을 해서 갈 수도 있죠. 뭐 그러면 빨리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건데 가족이 문제지. 근데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인으로 만들었대. 파이프인.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좀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건요, 육신 안에다가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여기 이게 은혜라고 얘기 드렸죠. 인간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천군전사 파송되어지고 흑암 꺾이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하면은요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창조, 생명을 낳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 렘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은혜예요. 특히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 가진 인간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주신 하나님은 육체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닮은 뭘 줬습니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주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말씀을 받은 인간인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 반대 것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거짓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오전 강단에도 얘기 드렸지만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계속 나와 있지만 이 마귀는요 지금도 거짓말 갖고 와서 온천하를 꿰고요 거짓말을 갖고 사람을 속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갖고 와서 인간을 살인하고 죽이려고요 인간에게 거짓말을 던졌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요 거짓 메시지를, 마귀가 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이 마귀 말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요 그러면 똑같다는 말이죠.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마귀가 메시지 주겠죠.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 주겠죠. 뭘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선택이 많아요. 그래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딸이 딱 기분 나쁜 말을 싹 했는데 그 기분 나쁜 말을 딱 듣고 복음으로 다시 조금씩 정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게 엄청난 힘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파워라 그럽니다. 영적 파워. 파워가 좀 생기셨어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힘 없는 사람은 당장 이게 그냥 하고 이제 날아가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처받고. 맞죠?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거짓 메시지가 좀 그걸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죄라 합니다. 죄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모든 게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고 답을 주시는데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인도받기 싫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나죠, 나. 인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 마귀에게 속으니까 마귀 메시지에 영향받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 오는 겁니다. 왜요?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가 인간이 잘되게 하면은 왜 정신 문제 왜 옵니까? 마귀가 인간 잘되게 하면 왜 육신 문제 왜 옵니까? 행복해야지 인간이. 살면 살수록 더 좋아져야지. 이 땅이 천국 같아져야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신 답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우리 알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요거예요. 속이고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할 것이다. 순복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딱 납작 엎드리면은 그냥 바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냥 안 돼요. 인간은 제가 얘기해드리지만 다시 어떤 걸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냥 이거를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문제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그 예수가 나의 주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서론에 항상 근본 문제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근본 문제 요거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어요. 내 문제가요, 너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난 죄인 아니래. 지금 제가요, 랩런트들 만나면 가끔가다 물어봐요. 너 죄인이냐? 너 지옥 갈 만한 죄인이냐?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다. 모르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려는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엄청난 죄다. 모르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들으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고 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미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신 차리고 빨리 교회 와. 근데 못 오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 힘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얘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겠다 딱 마음 먹어야 어느 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 주 되신 것을 정말 인정하고요, 정말 이걸 믿음으로요, 언약으로 붙잡을 때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하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저희 아들내미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귀여운데 우리 예배 방해한 건 별로. 우리 신지사님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방해하면은 제가 좀 싫어요. 지연아 도와주세요. 뒤로 가세요. 저 얼굴 보세요. 쟤도 말씀 먹는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했죠. 두 번째,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적색, 황색, 초록색. 초록색은 뭐예요? 해라. 적색은 하지 말라. 황색은 뭐예요? 경고예요. 여기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하지 말라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경고하셨어요. 또 해라. 근데 하면 어떤 축복 온다. 이런 것도 얘기하셨어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마귀가 실제로 활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보세요. 이 두 가지 형태에 나와요. 말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 없는 인간의 상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친 인간의 상태. 첫 번째, 무질서.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어느 날 이게 찾아와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가. 공허 뭡니까? 굉장히 성공하고 좀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흑암. 완전히 어두워져서 컴컴해서 마귀에게 잡혀서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씀 놓치면요,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굉장히 그 심각한 말씀이 아모스서 8장, 요것만 보셔도 돼요. 사실은 이 말씀 놓친 사람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저는 제가 아모스서를 묵상하다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요. 제가 필리핀 제일 처음 갔을 때 주제가 됐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상태하고도 관계된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얻지 못한대요. 왜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날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날.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말씀 안 따라가면 말씀 안 따라간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요, 기갈이 온다니까요. 그때는요, 막 말씀을 받으려고도 이미 상태가 가버렸어. 이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상태 오기 전에 빨리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복음 집중.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회복하니까요, 여기 마지막에 비정상이로 됐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잖아요. 쇠사슬로 묶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느 날이 이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묶어놨는데 여러분, 묶인다는 게 뭡니까? 요즘은 어떻게 묶어요? 정신문제 너무 심각하게 오는 사람 많으니까 정신과 약을 먹여갖고 완전 사람 눌러놔갖고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묶인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말씀 집중해서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잡힌 사람을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 하면 돼요? 세 번째 하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인간의 상태. 이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는 자. 붙잡는 자도 결과가 오는 거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서. 모든 일이 하나씩 질서가 잡혀갑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있었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여러분, 그 현장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복음받은 사람들이요, 복음받다가요, 막 영적 문제도 드러나고 막 이래요. 근데요, 괜찮아요. 왜냐? 빛이 있으니까요, 어둠에 속해 있는데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십니다. 회복해요. 왜냐? 안 보였던 게 보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유, 영혼, 육신, 정신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이것이 내 것이 돼서 딱 붙잡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과 영이 살아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정신, 마음이 막 맨날 헷갈렸는데 거기에 정돈이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우리 영준이 우리 교회 딱 왔었을 때 제가 알거든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였냐면은 포럼을 하려고 그러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메시지를 못 붙잡겠대요. 요즘은요, 말씀 엄청 잘 잡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회복이 될까? 이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치유하면서 뭐냐면 이거는 영혼과 정신과 육신. 근데 이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이 약속이 돼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또 세 번째, 요것도 회복을 얘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정상,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온전케 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정상화 시켜요. 인간을. 비정상이었던 사람이 정상화돼요. 회복이 돼요. 말씀 들어가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홀로의 기도, 홀로의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예배와 홀로 예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능력 있고 일 잘 풀리고 나중에 뭐 이거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돈 많다고 뭐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다고 다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빌 게이츠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알고 보시면 그 내부의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요 영적인 사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위해서 말씀을 주셨냐? 신명기서 10장 13절 이런 말씀 찾아보셔야 되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계명도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막 주시는데 그게 다 전부 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도를 주시는데 그게 다 뭐예요? 가야 될 길이잖아요. 법도.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율법의 말씀도 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이 있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좋아요. 왜냐? 율법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 율법을 다 못 지키는 나를 보고 나는 오직 복음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안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요 부분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누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까 아침에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그 9절의 말씀은요 율법서를 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요약을 해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네 부모를 궁경하라 그걸 다시 인용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요 이 말씀 이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면 뭐 하면 돼요? 말씀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서 30장 14절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가까워 갖고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딱 담아 놓으면 그 담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하고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 복이 생깁니다.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평안해지고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네 번째,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이거 하나만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이 말씀을요 딱 잠깐 지나가다가 딱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착 붙더라고요. 착 붙더라고요. 착.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문제 딱 생겼고 어려움 딱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요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요 읊조리시고요, 그 말씀을요 계속 고백해보세요.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일어나요.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허리에 타격을 입어갖고 이분이 몸을 못 움직이신 분한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적어서 이분한테 딱 줬대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고백했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줍니다. 막 그렇게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참으로 강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딱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분이요,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탁 힘이 돌아오더래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 힘이 탁 돌아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대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혹시요 진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면서요 힘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오직 여호와랑 완전한 새 힘을 얻으리.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도전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하세요. 첫 번째, 예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공예배 놓치지 마세요. 공예배.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시면 공예배, 특히 수요 철야 우리 1, 2부 이런 모든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교회 새벽 예배 문화를 제대로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달씩 이런 식으로 작정해갖고 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집중해갖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규모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어떤 삶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구역 등 이런 예배에 도전하시고요. 두 번째 뭐예요? 평일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보세요. 개인 양육, 그룹 양육, 다락방 개인 양육이죠. 세 번째, 말씀 받는 스케줄을 확정하세요. 요일, 시간, 장소. 이게 뭐예요? 다 여러분 말씀 받는 스케줄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양육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홀로 요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요 축복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요.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열을 앙망하는데 어떻게 앙망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여러분 잡은 언약 있죠?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한 주를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언약궤 맨 제사장 쫓아서 언약 따라서 여리고로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엄청난 위기 오니까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요 여러분 사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요 어렵습니다. 뭐가요? 이게 이대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부터 언약 잡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언약이요? 진짜 불신현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70개 개교회 살리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70개 개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70개 개교회 세우는 방법은 불신자를 통해 한 지역이 완전 정복되어지는 정복 시스템, 지교회 시스템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 한 명을 통해서 열매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응답이 계속 오고 막 가정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증거를 받아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저는요, 지금부터 뭐 합니까? 요거 하기 위해서 불신자 전도. 진짜 계속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우리가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문이 계속 열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요 응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요 응답 주시려고 지금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 무너져 있는 사람 중에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치유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모든 현장에서 병든 자를 찾으면 됩니다. 병든 자 찾으세요. 병든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병든 자는 말씀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그래서 예배 중심이고, 제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여러분 제자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포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시원해지. 우리 포럼 남아있는 분들, 나중에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 6명, 10명씩 막 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포럼 리더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5인일씩 리더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막 포럼 팀을 만드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가요, 제대로 된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정말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는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제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생명 걸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거기에 마음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인생을 걸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말씀 받지 못해서 비정상이 되고, 말씀 받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씀 받지 못해서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서, 말씀 받지 못해서 무너진 무질서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는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치유가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정상화시키셔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워서 그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요, 그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말씀은 우리 입에 가깝게 하여 늘 읊조리고 늘 고백하고 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 속에 불신자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식계획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불신자 전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사오니, 불신자 전도 계속하고 불신자 제자 계속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응답을 우리 예사랑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훈련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이제 더 사실화하며 더 구체화하며 이제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계속해서 영적 군사싸움 찬양했으니까요.